예, 여호수아서부터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제 크게 보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고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얻는 그런 전쟁을 하는 이야기라고 이렇게 외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부분들을 각 지파 12지파들이 이제 얻는 부분들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그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어가고 인도해 나가는데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어떤 주권을 가지지 않는 모습이죠. 계속 그것들을 내려놓고 또 고백하고 신을 벗고 군대 장관을 만나죠. 그렇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고 그러면서 거기서 또 발의 신을 벗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의 특징은 신을 벗는 거죠. 모세도 신을 벗었잖아요. 그렇죠? 예. 신을 계속해서 벗는, 신을 벗는 건 뭘 의미합니까? 내가 종이다. 그렇죠? 종들은 신을 예전에 고대부터 신지 못했죠. 그래서 끌려가는 자들, 포로된 자들, 종들은 신을 벗고 있는 모습으로 고대의 그런 어떤 조각이나 이런 걸 보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바벨론이라든지 야수르의 그런 포로가 되고 끌려가고 종으로 팔려가는 사람들, 노예들은 이제 신을 벗게 되는데요. 근데 이 하나님의 종은 좀 다르죠. 하나님의 종은 굉장히 인격적이고 굉장히 하나님의 사랑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위와 은혜에 감동하고 감화받아서 신을 벗는, 예수 그리스도 종이라는 말이 굉장히 비인격적으로 좀 들릴 때가 많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좀 그 종이라는 말이 굉장히 비인격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안 그런가요? 저는 좀 그런데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종이다 할 때 되게 비인격적인 느낌이 되게 참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좋은 말 다 놔두고 왜 종이라는 말을 쓸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는데 갑자기 좀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제가 예전에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서 이 종됨에 대해서 굉장한 은혜를 받았어요.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20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21장이었나요? 21장이었을 것 같습니다.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내가 백성 앞에 세울 길은 이러하냐 히브리 종을 사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히브리 종을 사면 6해 동안 섬길 것이고 7채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민이 될 것이요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고 장가 들었으면 그 아들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의 아내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과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길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에게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초로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의 남종까지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에게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을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갈 것이다. 이 말씀인데요. 종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세상에서는 종을 사면 어때요? 6채에 몸값을 물지 않고 자유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6년 동안을 섬기고 그 다음에 자유인이 될 수 있는 종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유인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영원히 그의 종이 되고 싶어요. 자원하는 종이 되죠. 그죠? 그래서 뭐라고 되냐면 사랑에서 내가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그 사랑 안에서 종이 되는 거죠. 정말 내가 이 주인을 사랑하고 또 내가
여기에 있고 싶다. 사랑 안에서 영원한 종이 되고자 하는 사람 귀를 뚫죠. 예, 그렇게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종인데도 딸처럼 또 대우하고 아내처럼 대우하라. 딸같이 대우하라. 이게 구절에 나오고요. 또 동침하고 의복을 끊지 않고 음식을 주는 건 아내처럼 대우하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께서 종의 제도를 얘기하는데, 물론 여기에도 많은 그 당대에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씩의 제약들이 담겨 있는데,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자유함을 느꼈어요. 이 말씀에. 보통 목회자를 주의 종이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막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 말대로 막 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나를 아내처럼 딸처럼 대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종으로 살고 싶지 않으면 살지 않을 수도 있구나. 자유롭게. 그리고 영원히 주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 안에서만 내가 그분을 정말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 안에서만 사는 그 삶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성경에 이 4,000년 전이잖아요. 거의 3,500년 전. 이 성경에서 이 종 제도를 기록한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의 종이 돼도 되겠다. 이분의 종이라면 이분의 종이 돼도 되겠다. 이 율법 안에 담겨 있는 이 종대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복음 안에서 이 종됨이 더 온전하게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건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얼마나 자유한 일이고 얼마나 아들처럼 딸처럼 아내처럼 사랑을 받는 일이고 하는지를 깨달으면서 참 행복했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내신을 벗으라, 종이 돼야 된다, 100% 순종해야 되고 막 이런 그 어떤 뭐 회사 사장이 말하면 다 들어야 되고 선생님이 말하면 다 숙제해야 되고 막 어떤 뭐 왕이 말하면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고 막 그런 식으로 교회에서 종됨에 대해서 막 가르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둘러쓰는 뭐고 뭐 그죠? 어디서 막 헬라어 히브리어 들어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힘들게 막 제가 그런 걸 많이 들었거든요. 옛날에요. 힘들다가 이 성경의 종 제도를 듣는 이렇게 읽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는 종이 돼도 괜찮고 문지기가 돼도 괜찮고 하나님께는 내가 끄트머리가 돼도 괜찮고 찌꺼기 같은 존재가 돼도 괜찮고 뭐가 돼도 괜찮겠구나.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그분의 종이라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종이라면 괜찮구나. 이런 확신과 기쁨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시편 84편 10절인가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그죠?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 뭐 그거보다도 주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더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진짜 좋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건. 그런데 성경이 만약에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라고 얘기해놓고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을 보니까 막 나를 올고하면은 것 같고 그분 말에 그냥 꼼짝하면 안 되고 다 그분 말씀대로만 해야 되고 나는 뭐 자유도 없고 그냥 그분이 말하면 꾹뻑꾹뻑 해야지 순종하면 복을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으니까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이건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 게 지옥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지옥인 것처럼 말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리더십에 대해서 아니면 교회 뭐 권사, 장로, 집사 무슨 교육 있잖아요. 막 그죠? 받을 때 막 그럼 막 순종해라 막 안 하면 안 된다. 헌금도 막 해야 되고 돈 바쳐 몸 바쳐 뭐 인격 다 바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안 그런가요? 저는 이상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종은 그런 걸 다 바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을 받는 종들이죠. 자유를 언제든지 누릴 수 있는 종이죠. 종이라고 말하니까 안 어울리긴 하는데요. 그렇죠? 네, 그런 삶을 제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아까 박원태 목사님하고 밥 먹으면서 얘기하다가 그랬는데요. 저희는 교인이 한 30, 4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절대 나는 안 바꿀 것 같다고 제가 그랬어요. 웃으면서. 아주 조그만 교회 목사예요. 성도들도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근데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훌륭하고 정말 제가 이렇게 보면 너무 감격스럽고 훈련은 무슨 훈련을 시켜요. 제가 그분들을 존경하는데 존경하는 분들을 훈련시키는 게 어떻게 합당이나 하겠어요? 그죠? 또 존경하는데 훈련을 무슨 훈련을 시켜요. 제가 존경하는데 참 너무 감격스럽죠. 삶이 행복하고 주의 종으로 한 분 한 분 보는 게 행복하고 또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하고 참 아무튼 그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은혜와 복을 복음 안에서 충만히 누려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 성경 안에도 세상적인 말은 담겨 있잖아요. 종 이런 말이요. 그죠? 그럼 이걸 세상적으로 그대로 해석을 해요. 세상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을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담아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종이든 그게 순종이든 그 말이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건. 그러면 그분이 하신 말씀은 그분이 담겨진 말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다 뭘 담아요? 폭군을 담아. 폭군을. 세상 군대를 담아버려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하면 세상 군대를 담아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군대라는 말이 나오면 그 군대 속에 뭐가 쑥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되심이 쑥 들어가서 그 군대라는 말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죠. 종이라는 말이 딱 나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되심이 쑥 들어가서 그 종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는데 우리는 그 필터링과 그러니까 뭔가를 그 말씀을 하나님 속으로 그 단어가 하나님 속으로 종이라는 단어가 쑥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는데 그냥 이 종이라는 단어가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 속에서 종이라는 말, 전쟁이라는 말도 그렇고 다 그렇게 됩니다. 군사라는 말도 그렇고 그죠? 이제 여호수아서에 보면 전쟁과 군사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제 전쟁하면 어떻습니까? 전쟁에는 뭐가 중요해요? 예? 군대, 무기, 그죠? 그런 것들, 숫자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제가 목사님들 성경 공부를 20년 정도를 했거든요. 같이 20년, 20한 4, 5년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깜짝 놀라요. 같이 10년을 이렇게 성경 공부한 분도 계시고 2, 3년 성경 공부하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말을 문장을 쓰는데 그 성경에 나오는 단어와 문장인데 완전 세상적으로 쓰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요. 예를 들어 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3절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디모데후서 2장 1절 이제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죠?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이렇게 말하거든요. 군사로 모집된 자는 자기 생명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고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고난을 받는 걸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군대는 명령은 복종하는 곳입니다. 그 명령을 복종하지 않으면 군대가 아닙니다. 군대는 목숨을 바쳐야 됩니다. 이런 얘기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성경을 안 읽으시나? 자,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이걸 얘기를 딱 들으면 성경에 하나님은 군대를 어떻게 하셨지? 어떻게 모집하셨지? 또 어떻게 그 군대와 전쟁을 하셨지? 전쟁의 목적은 뭐였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성경을 66권을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일까요? 아니면 자기가 이전에 군대 갔다 온 경험으로 군대에서 막 맞았던 경험, 때렸던 경험, 명령하면 듣고 이런 경험을 따라 그걸 전해야 될까? 아니면 성경에 하나님이 어떻게 군사들을 대하시고 어떻게 전쟁하시고 어떻게
군인을 모집하시고 누구를 모집하고 이런 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걸 봐야 될까요? 1번은 내가 군대에서 배운 대로, 2번 성경에서 내가 본 하나님이 전쟁하시고 군대를 모집한 그 모습대로 몇 번이야 돼요? 이건 되게 쉬운 문제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돼요. 보통 전쟁을 하면 세상은 어떻게 해요? 마병을, 군사를 많이 모집하죠. 그렇죠? 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마병과 군사를 모집하래요? 모집하지 말래요? 예? 하지 말래요. 하지 말래요.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적다고 할까요? 많다고 할까요? 너무 많다 그렇게 하죠. 그렇죠? 어디에 나와요?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 얘기 나오죠. 그죠? 그래서 막 몇만 명이 왔어요. 너무 많다고 좀 두렵고 떤다 사람 돌아가라고. 그 군대가 돼야 안 돼요. 그러면 군대 오기 싫은 사람, 두려운 사람 이런 다 돌아가래요. 다 돌아가 버렸어요. 이것도 많다 그러죠.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너희 손으로 구원하였다고 할까 하여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죠. 우리 손으로. 그래서 싹 보내버리고 몇 명 남아요? 그래서 기드온과 300명. 그리고 기드온에 300명 용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드온 협회가 그거 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기드온과 같은 300명 용사. 그렇죠? 기드온 협회 들어보셨죠? 성경 이렇게 나눠주시고 이렇게 하는. 근데 그 300명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예? 형편없는 사람들이죠. 아니 자기 힘으로 구원하였다 할까요? 돌려보냈는데 일당 100인 사람 남겨놓았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힘으로 구원했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일당 1000인 사람 남겨놨으면. 그러면 얘네들은 누가 봐도 어때요? 자기 힘으로 구원했다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보니까 저런 모조리 같은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이겼지? 그런 거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돌려보내라고 하면서 자기 힘으로 구원하지 했다는 말을 누구도 못하게 하려고 300명을 남겨놨잖아요. 그러면 일당 1000인 사람이 남았으면 저 사람들 보니까 숫자는 적은데 일당 1000이야. 진짜 할만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기도원의 300명 용사는 머저리 갖고 힘없고 바보 같은 인간이어야 돼? 아니면 막 헤라클레스 같은 사람 300명이어야 돼요?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 이해가 안 되나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용사는 어때요? 힘이 없는 사람들. 누구도 선택할 만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 선택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이 됐는데 어떤 선택이 된 거예요? 선택할 만하지 않은 사람이 선택된 거예요. 버림받을 만한 사람들이 택함을 받은 거예요. 누구도 이 사람들이 했다고 할 만하지 않은 사람들이 선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너희 중에 문벌정도 힘없는 이런 게 없다. 그죠? 강한 자 이런 거 없다. 근데 왜 그랬다고요?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고린도전서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대해서 말하면서, 택하심에 대해서. 그렇지 않나요? 맞죠? 제가 거짓말하고 있나요? 성경에 나온 말이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군사를 모집하는데 그리스도 예수는 좋은 군사로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아가는 삶을 이해하려면 어디를 봐야 돼요? 어디를?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근데 진짜 잘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숫자를 많이 모으려는 마음이 없으세요. 왜냐? 그 전쟁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인 거예요. 내가 해요? 그럼 군사들이 하는 거면 군사를 많이 모집해야 되죠. 말과 병거와 힘으로 하는 거면 많이 모집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도록 하기 위한 전쟁을 한 거지, 이겨서 막 땅 영토 넓히고 막 재산 불리고 이런 걸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보세요. 여호수아 이제 쭉 생각해 보세요. 전쟁 이야기. 여리고 가서 소리 질렀는데 무너졌어요. 이겼어요. 1번. 제가 물어볼게요. 이걸 보시고 이렇게 적용해야 된다. 전쟁을 할 때는 소리를 지르면서, 그리고 성을 돌고 7바퀴 돌고, 매일 이렇게 돌고 그렇게 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그 심리적으로 전술 전략을 심리 전략에서 사람들을 막 두렵게 떨게 해서 한꺼번에 확 소리 질러서 그렇게 하면 이길 수 있다. 1번. 이게 교훈이다. 2번.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나서 성이 무너진 걸 보고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걸 너무 분명하게 고백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전략이었다. 몇 번일까요? 2번. 너무 쉬워요. 근데 옛날에 창조과학회 있잖아요. 그 교수님이랑 이렇게 CCC 이렇게 와서 강의를 하는데 그 본문을 가지고 진동공학을 얘기하더라고요. 진동공학을. 저도 대학 때 공학을 했거든요. 진동공학을 가지고 소리역학을 얘기하면서 주파수가 딱 맞으면 무너지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무너뜨렸다. 과학적으로. 그렇게 말하면 다들 그렇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그 과학을 깨달으라고 그 말씀 주셨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전쟁이 무엇인지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겨요? 우리의 힘으로 세상 나라를 이겨요? 우리의 힘으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사단을 우리의 힘으로 이겨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모든 삶에서 승리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전쟁을 하도록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얻도록 하는 전쟁을 하도록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전쟁의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얘기하는데 출애굽 이후에 첫 번째 전쟁이 어디 나왔냐면 신명기 17장이 나와요. 아말렉과의 전쟁이 나와요. 맞죠? 그래서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 유명하죠. 모세와 그죠? 아니 아론과 훌 그죠? 어떻게 손을 올리면 어떻게 해요? 내리면 어떻게 해요? 져요. 하루 종일 그러죠. 그래도 나중에 돌을 기어가지고 딱 올려놓으니까 계속 이겼죠. 맞죠? 이걸 통해서 이제 배울 교훈 1. 계속 손을 올리고 기도를 쉬지 않으면 된다. 그러면 이긴다. 예? 기도를 쉬지 않으면. 이게 첫 번째 적용. 2번. 이상하다. 분명히 열심히 싸웠는데 내가 열심히 싸우는데 손을 내리면 열심히 싸우는데 져버리네. 근데 손을 올리면 열심히 싸우는데 지다가 갑자기 이기네. 이걸 반복되잖아요. 이상하네. 힘이 빠졌어도 손을 올리면 이기고 이게 계속 하루 종일 칼을 휘두르며 싸우는데 싸우면서 계속 하는데 손을 내리면 치고 이기면 올리네. 그러면서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걸 배우도록 하도록 한 것이다. 몇 번일까요? 1번 기도하면 이긴다. 2번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걸 그 산꼭대기에 있는 그 손이 올라가고 내리는 걸 보면 사람들이 전쟁을 하면서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루 종일 이기고 지면서 뼈저리게 느끼도록 하신 것이다. 몇 번일까요? 2번이에요. 2번. 그죠? 기도를 하면 이긴다라고 말하는 게 교훈이 아니라 내가 칼을 휘두르는데 져요. 내가 또 칼을 휘두르는데 또 이겨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이게 거기에 달려있네요. 그렇구나 하는 것을 보도록 산꼭대기에다가 그들이 알도록 하잖아요. 병사를 뽑는 걸 보세요. 사울은 어떤 사람들을 모았죠?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전쟁 병사들 모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울이 어떤 사람을 모았다고 되어 있어요? 기억이 잘 안 나세요? 한번 찾아볼까요? 13장에 사무엘상 13장에 성경에 전쟁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계속 나옵니다. 13장 13장이 아닌가? 이렇게 요새는 눈이 이렇게 어두운가 잘 안 보여요. 네. 죄송합니다. 13장이 아니라 14장이네요. 네. 14장 52절에 보면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전쟁에서는 군사가 절대적이잖아요. 숫자가.
근데 그 군사의 질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있어야 이긴다고 생각해요?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들이 있어야 이긴다고 생각하잖아요. 맞죠? 골리앗 같은 사람이 많으면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장대한 족속이 많으면 이기는 거잖아요. 사울은 이렇게 군사를 모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군사를 모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군사를 안 모으잖아요. 그쵸? 하나님은 다윗의 근데 그 군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다윗의 군사들은 몰려든 사람들은 모으지도 않았어요. 그죠?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의 군사들은 힘없는 사람들, 빚진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도망온 사람들이에요.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사자성어로 오합지졸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게 뭐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은 누구처럼 군사를 모아요? 다윗처럼. 이게 성경에 계속 나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의 택한 그 군사들, 어떤 분들은 다윗 대단하다, 용사다, 백전백승이다 그잖아요. 그렇죠? 사울도 백전백승했어요. 가는 곳마다 이겼거든요. 사울도. 하나님은 사울은 가는 곳마다 이겼어요. 아까 그 14장 여러분 좀 보시면 14장 아까 제가 52절이었죠? 그죠? 여기 보시면 14장 47절에 보면 사울이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제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을 치고 이스라엘을 약탈한 자들의 손에서 건져냈더라. 지금 여기 모압, 암몬, 에돔, 소바 왕들, 블레셋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이게 사무엘 하 8장에 나오는 다윗의 승전한 지역하고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이겼어요. 똑같이 둘 다. 근데 하나님은 이기고 지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때 기뻐했어요? 사울이 이렇게 승리하는 걸 기뻐해요?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겼어 졌어요? 이기면서 폐위를 당해요. 사울이 이기면서. 놀랍지 않습니까? 이기면서 사울이 버림을 당해요. 그렇잖아요. 사무엘상 15장에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바로 그렇죠? 이기면서 버림을 당해요. 이게 여호와의 전쟁을 하지 않은 거잖아요. 어떻게 전쟁한 거예요?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을 통해서 이기려고 했죠. 일단은 사람들을 모으는 데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그 전쟁을 통해서 전리품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값진 거, 귀한 거, 좋은 거 얻으려고. 그래서 그걸 남겨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전쟁을 하는 사람은 항상 전쟁할 때 군사들을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을 모아요. 근데 교회도 그러네 요새. 돈 있는 사람 와야 된대요. 세상에서 이렇게 사자 들어가는 사람 와야지 된대요. 그건 누구처럼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사울처럼. 원래 교회는 어떤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를 불렀죠? 원통한 사람, 그렇죠? 빚진 자, 마음이 상한 자, 약한 자, 병든 자. 주님은 그런 사람 불렀잖아요. 갈릴리 여부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로 모집되려면 내가 능력 있고 힘 있고 용감하고 돈도 많고 이렇게 돼야지 쓰임 받는다는 건 사울같이 전쟁하면서 버림받는 왕들과 목사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은 당연히 군사하면 힘 있어야 될 거고 용감할 것 같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사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 군대 군사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늙어 빠졌는데요. 그죠? 다 은퇴했는데요. 그쵸? 여성들인데요. 자격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군사에 자격이 있는 거죠. 이 성경을 보면
주님은 나를 군사로 모집하시는 분이에요. 아무도 나를 군사로 모집하지 않아요. 근데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모집하셨어요. 왜? 사랑해서. 참 감동이죠. 이렇게 참 하나님이 나를,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 전쟁하는 모습이나 군사를 모집하는 모습이 감동이에요. 감동. 참 감동이죠. 감격이고.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전쟁이나 군사를 모집하는 이런 걸 읽으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우리가. 어떤 분들은 다윗은 택함 받을 만하다 그런 말을 하세요. 맞죠? 다윗이야말로 택할 만한 그런 말 하세요, 안 하세요? 하시죠.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일까요, 맞은 말일까요? 1번 맞는 말이다, 2번 틀린 말이다.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제가 말하는 일반적으로 말할 때 다윗이 택함 받을 만하다, 택함 받을 만하지 않다. 일반적으로는 완전히 받을 만하지 않아요. 그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성경에. 제가 얘기해 볼게요. 사무엘상 16장에 이제 사울이 계속 슬퍼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 언제까지 슬퍼하려 가서 그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 부어라 그러죠. 맞죠? 아니 가죠. 속이고 가잖아요, 그죠? 사무엘이 죽을까봐 가죠. 갔는데 이새한테 얘기를 다 사무엘이 해놨나 봐요. 그러니까 이새가 다 준비해놨어요, 그죠? 그리고 탁 7 아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큰아들 16장 이렇게 보시면 다 나오잖아요. 그죠? 엘리압이 딱 오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과연 기름 부으실 자가 주님 앞에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한테 뭐라고 말하죠?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딱 그러죠. 맞죠? 세상적으로는 누가 택함을 받을 만해요? 엘리압이죠. 그렇죠? 큰아들이잖아요. 둘째도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그러잖아요. 그죠? 외모를 안 보고. 그러면서 다 안 돼요. 7가지 싹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읽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이새가 보기에 선지자 사무엘이 택할 만한 사람의 1번부터 7번까지의 명단이 있는데 그 명단에 들지 못한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 아버지가 보기에도 명단에 들지 못하고 택함의 자리에 후보자로차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인 거예요. 도저히 택함 받지 못할 사람, 도저히 후보자도 될 수 없는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또 없냐 이렇게 부르니까 양치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택함의 자리에 근처에도 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양치고 있대요.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그의 빛이 1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걸 딱 읽으시고 와 다윗 잘생겼네. 꽃미남이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죠? 진짜 택할 만하다. 너무 잘생기고 그쵸? 이렇게 읽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1번 안 된다. 2번 된다. 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건 이제 좀 감이 오시죠? 왜 안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용모와 키를 하나님 보지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대요. 근데 일단은 성경 본문 16장을 봐도 이 용모와 키가 아니어야 돼요. 다윗은. 그렇죠? 근데 이게 내가 보기에는 용모와 키가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느낌이. 그렇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되지? 다윗 택할 만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깊이 연구하면서 히브리 헬라 연구하고 하면서 이걸 해야 돼? 아니면 성경을 또 계속 읽어야 돼요? 성경 계속 읽어야 되죠. 간단한. 답을 아시겠죠? 네. 이제 하루 반나절 지나니까 다. 근데 17장을 한번 볼까요? 17장에 다윗과 골리앗이 만났어요. 그 만났을 때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죠. 한번 보실까요? 17장 42절을 보세요.
41절부터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방패에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이게 좀 웃기잖아요. 아니 지금 가까이 갔는데 자꾸 둘러봐. 다윗이 있는데 무슨 말일까요? 얘는 싸우러 나온 애가 아니야. 얘는 깜도 안 돼. 그러니까 또 없나? 이상하다. 누구 없나 하고 둘러보는 거예요. 그쵸? 아니 싸우러 왔으면 딱 용사끼리 만났으면 관우하고 그 여포하고 만났으면 둘러볼 일이 있어요 없어요? 바로 칼 펴고 싸우잖아요. 둘러봐. 그러다가 뭐예요? 그의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그쵸? 다윗을 보고 업신 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이 용모는 업신 여길 만한 용모예요? 아니면 대단한 군사다고 생각할 만한 용모예요? 업신 여길 만한 용모라는 게 기록돼 있어요. 골리앗이 딱 보고 업신 둘러봤는데 없어. 근데 보니까 무슨 붉고 용모 아름답고 뭐 이래요. 네. 다윗이 택함 받을 만한 자격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고대에는요 택함 받는 군사로서, 지금도 군사는 그래요. 택함 받을 만한 사람은, 군사가 될 만한 사람은 얼굴이 붉어야 돼요. 얼굴이 까마잡잡해야 돼요. 네? 아름다워야 돼요. 각이 팍 지고 그냥 울긋불긋해야 돼요. 울퉁불퉁해야 돼요. 예? 이런 사람을 우리 어머니 시대에도 저한테 욕을 했는데, 기생 오라비 같이 생겨가지고 남자가, 이런 말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네? 제 말이 맞죠? 어머님 세대 오빠들이나 이런 사람이 이렇게 좀 손이 곱고 얼굴이 좀 이러면 기생 오라비 생겨 어디다 써먹을래? 이런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3,000년 전에 어떻게 써요 다윗. 지금이야 꽃미남이라고 하지만 이건 군대에서 꽃미남이 왜 필요해요? 이건 아니거든요. 얘 딱 보면 너는 가. 군사 이렇게 모집하려다 너는 쫄병도 안 되겠다. 너 집에 가라. 이럴 애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은 그 군사로 모집한 사람들이 3명의 형은 데리고 갔어요. 근데 다윗은 데려갔어요? 안 데려갔어요? 안 데려갔고 심부름하러 왔잖아요. 그렇죠? 잘 보세요. 아버지 이새도 선택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사울의 그 군사 모집하는 사람도 선택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윗이 싸우겠다고 자원해서 다 벌벌 떨고 막 이 싸우러 나온 사람 왕이 사이가 되게 해주겠다고 하고 막 무슨 세금을 면적에서 다 막 그랬잖아요. 가만 이슬로 막 속여놨잖아요, 사울이. 그런데 다윗이 제가 싸우겠다고 딱 갔잖아요. 그쵸? 데리고 갔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다윗이 막 얘기하니까 데리고 갔잖아요. 제가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안 돼요, 너는. 왜 안 된다고 해요? 예? 왜 안 된다고 해요, 사울이. 왔는데 싸우겠다고. 예? 예? 왜 안 된다고 그래요? 예? 자, 보세요. 32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 주의 종이가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낙담하지 마시죠. 제가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뭐라고요? 저 블레셋 사람과 너 싸울 수 없다. 넌 소년이고 쟤는 어렸을 때 용사. 안 돼. 너 싸우면 안 돼. 너 소년 애잖아.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도 어때요? 택해요, 안 택해요? 안 택해요. 아무도 택하지 않는 버린 돌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버린 돌이.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다윗은 선택할 만한 사람이고 다윗은 대단한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포장을 얼마나 잘하는지. 포장 잘하면 똥도 막 사람들이 포장지 벗기기 전까지는 똥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을 포장하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군사로 모집한 다윗은 이렇게 아무도 선택할 만하잖아요. 아무도. 근데 누가 선택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는 이제 누가 저를 선택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는 누가 저를 버려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아도 괜찮죠? 그렇죠? 아무도 나를 선택해주지 않아도 괜찮죠? 아버지가 나를 버려도, 형들이 나를 버려도, 왕이 나를
자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내가 자원해도 나를 버려도, 누가 나를 버려도 괜찮죠. 저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고 하나님이 택한 용사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렇게 은혜를 받아요. 성경을 읽을 때 이 전쟁이나 한 용사에 대한 얘기나 모집하는 이야기나 뭘 볼 때마다 이제 그것이, 그 용어들이 다 어디로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로 쓱 들어갔다가 나와야 돼요. 제가 이렇게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뭔 얘기를 잘 못해요. 제가 그냥,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늘 어떨 때는 뭐 졸리기도 하고 뭔 뜻인지 모르는데 이런 그냥 한마디 이런 말씀 은혜 되면요 그냥 너무 좋아요. 다 몰라도, 아는 게 별로 없어도. 저는 목사로서 너무 안 맞거든요. 부족하거든요. 남들이 보기에. 저는 아버지로서도 너무 부족하거든요. 7 아이는 그냥 한 아이도 키우기 너무 힘든 사람이거든요. 저는 남편으로서 너무 부족하거든요. 사람들이 저보고 젊었을 때 다 독신의 은사가 있는가 보다 그랬거든요. 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편 되게 하시고 7 아이의 아빠 되게 하시고 교회 목사가 되도록 하시고 하는 선택을 해주셨어요. 그 선택에는 제 의가 단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죠. 네.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도 일당백인 사람들이 아니라 300명이 한 명도 못 죽일 수 있는 약하고 약한 사람, 그래서 아무도 자기 손으로 구원했다고 할 만하지 않은 사람들을 선택하셨어요. 기도원도 선택했을 때 여호와의 용, 너 용사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 그러니까 아닙니다. 저는 뭐 제일 작고 우리 집도 제일 작고 우리 지파에서도 제일 작고, 그죠? 그렇게 말하잖아요. 실제가 그렇겠죠. 다 그렇습니다. 모세도 다 부적절의 대명사. 사울도 스데반 죽일 때 가편투표하고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죽이러 다니는 애가 어떻게 사도가 돼요? 부적절의 대명사. 아니 되옵니다의 대상들, 탄핵의 대상들이 될 만한 사람들이 선택받았어요. 선택받았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은 다 세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를 선택할 때 여러분, 나중에 박원태 목사님 은퇴하시고 나서 선택할 때 이력서가 100통 들어오면 제일 못난 사람 선택하셔야 돼요. 들어보니까 설교도 영 아니네. 들어보니까 뭐 공부한 것도 없네. 이분이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길밖에 없겠구나. 이분이 목사가 되면 좋겠다 우리 교회.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학위를 딱, 아이고 박사 학위를 받으셨네. 아이고 훈련을 그동안 잘 받으셨네. 아이고 또 뭐 이렇게 잘하시네. 들어보니까 인상도 좋고 말도 잘하시네 해서 선택하면 큰 학원 강사 뽑는 거죠. 일타 강사 뽑는 거죠. 일타 강사. 네? 교회 목사를 뽑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그렇게 뽑잖아요, 사람을. 그렇죠? 저희 교회 성도님 중 한 분이 홍대 미대를 나오셨는데요. 그분이 어느 분 교회가 없어져가지고 이제 친구가 저희 교회로 이렇게 오라고 했대요. 혹시 갈 데 없으면 우리 교회로 한번 와봐 그랬대요. 그래서 그럼 가볼까? 이제 친구를 좋아하니까요. 그래가지고 근데 한 가지 조금 염려되는 게 있어. 뭔데? 그러니까 이건 좀 염려되는 게 있어. 얘기해봐 뭔데 제발. 왜냐면 염려되는 게 있다니까 알아보려고. 우리 교회 뭐 성도님들도 괜찮고 그냥 다 괜찮은데 우리 목사님이 좀 뭔데 말해봐 그랬대요. 그랬더니 설교를 못하니까 설교도 그냥 뭐 아주 못하진 않고 그냥 하는데 뭔데 대체 얘기하면 생긴 게 너무 못생기셨어.
외모가. 제가 지금 약간 잘생기게 하고 나왔습니다. 네. 저는 보통 아침에 세수를 잘 안 거든요. 머리도 잘 안 감고요. 네. 별로 관심이 없어요. 네. 어제도 머리도 안 감고 세수 안 해요. 여기 약간 이상하게 뜬 것처럼 보였죠. 네. 그냥 그렇게 살거든요, 저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와서 그분이 이제 그 첫 주에 와서 목사님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 오늘 말씀 잘 들을 거예요. 잘 들었어요. 그는 아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 근데 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와서 보니까 진짜 못생기셨네요. 그러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래. 네. 고맙습니다. 그랬죠. 정말 택할 만하지 않고 부름받을 만하지 않은데 불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히브리인들, 노예들을 부르신 하나님. 그들을 민수기 1장부터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러주신 하나님. 그죠? 민수기 1장은 계속하면서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잖아요. 여호와 군대로.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다윗과 같은 사람을 그 하나님의 군대 그 지휘관으로 세우시잖아요. 그리고 환난 당한다 빚진 자 원통한 사람들 오합 지도를 또 그의 군대로 부르시잖아요. 그렇죠? 기드온 같은 사람 또 사사기문 에훗 나오죠. 에훗. 그렇죠? 왼손잡이라고 기록돼 있죠. 근데 히브리어에는 이렇게 기록돼 있대요. 오른손이 마비된 사람이라고 기록돼 있대요. 소 모는 막대기로 그저 삼갈. 그게 말이 돼요. 철병거가 있는데 뭐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 입다 기생의 아들이잖아요. 돼요 말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용사로 여호와의 싸움에 부르시는 모집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모집이 되면서 뭘 느낄까요? 아무도 나를 택하지 않는데 입다도 그 형제들이 버렸잖아요. 그렇죠? 다 버리고 하는데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모집하신 그분의 은혜와 사랑에 감동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기뻐하는 사람이고요. 기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든 사람들이에요. 군대니까 명령하면 순종해야 되니까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겨야 되니까 아니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이 여호사서에 보면 전쟁에서 말을 얻은 말의 힘줄을 끊어요. 다. 그렇죠? 하나님 끊게 하세요. 왜 그럴까요? 어차피 그 사람도 말 탈 줄도 몰라요. 원래. 쓸모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가지면 그것을 의지하고 살다가 멸망할까 봐 그들 뭐 자기 부인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사랑하셔서 끊도록 하시죠. 이스라엘 진영에는 원래 말이 달리기가 적합하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지형은 땅이 이렇게 밟으면 다 긁혀 이렇게 허물어져요. 나귀가 다니기에 적당한 기형이거든요. 원래 그러기도 하지만 그것들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에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전쟁을 통해서 그분의 은혜와 사랑과 참 그분의 의를 계속해서 경험하도록 하는 전쟁을 하도록 하세요. 성경의 최초의 전쟁 이야기는 창세기 14장에 나와요. 그렇죠? 어떤 얘기죠? 롯의 그 아브라함 족과 롯을 그죠? 건지러 가는 얘기잖아요. 그쵸? 소돔과 고모라에. 근데 그때 소돔 왕과 그 고모라 왕과 그 다음에 북쪽에 뭐 그돌라 오멜과 그런 왕들과 싸우잖아요. 다섯 왕과 네 왕이. 그쵸? 12년 동안 섬기다가, 그죠?
싸우는데 그때 누가 이겨요? 북쪽 왕들이 이겼죠. 그래서 다 잡아가는데 누구까지 잡아가요? 롯과 그죠? 그 아내와 재산을 다 가져갔죠. 그죠? 그러니까 그 소식을 어떤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전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러낸 318을 데리고 가죠. 단까지 쫓아가고 호박까지 쫓아가서 건져내잖아요. 그렇죠? 건져냈는데 건지고 승리하고 돌아와요. 그런데 돌아올 때 누구를 만났어요? 멜기스덱. 그죠? 멜기스덱이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의의 왕이라는 말이거든요. 체데크니까요. 의의 왕이다. 그 다음에 살렘 왕, 평강의 왕이죠. 그죠?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신 분을 만나죠. 근데 그분이 그 멜기스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하죠.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해요? 떡과 포도주를 줘. 성찬이죠. 그죠?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창세기 14장.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14장 19절에 보면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묻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하며 아브라함이 여기서 11조 드리잖아요. 흔히 말하는. 그쵸? 14장 20절에. 그죠? 그래서 돌아오면서 첫 번째로 누구를 만났냐면 이 멜기세덱,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을 만나죠. 두 번째로 누구를 만나요? 소돔 왕을 만나죠. 그쵸? 21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소돔 왕이 뭐라고 하냐? 물품은 네가 가지고 사람은 나한테 보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천지의 주제여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아브라함을 치부하여 탈까 하여 내게 속한 시누랑이도 들매끈도 가지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죠?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서요 북방 왕들 그 소돔과 고모라를 제압 북방 왕들이 전리품으로 취하려고 했던 건 뭐였죠? 뭐였어요? 11절 12절에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또 사람을 사로잡고 재물을 노력하겠다 나오죠. 세상 사람들이 전쟁하는 목적은 돈, 재물,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양식. 그 다음에 사람을 자기 종으로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 전리품으로 얻었어요. 전쟁 후에. 근데 아브라함은 뭘 전리품으로 얻었어요? 아브라함이 얻은 전리품은 뭐예요? 보니까 양식, 사람 다 줬잖아요. 얻은 게 뭐예요? 예? 이 전쟁에서. 이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이 뭐예요? 멜기스덱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멜기스덱이 아브라함한테 축복하면서 천지의 주제라고 하나님을 얘기하죠.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말해요.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하는 말이 나와요. 읽어보세요. 22절에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이렇게 말하죠. 멜기스덱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으로부터 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었어요. 이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얻은 전리품은 그것을 사용하잖아요. 소돔 왕에게. 그렇죠? 그러면서 뭘 내려놔요? 물품을 시루라기 하나 안 가지겠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살아가면서 얻어야 될 전리품이 뭐예요? 돈과 집과 출세와 성공과 명예인가요? 아니면 주님을 거기서 멜기스덱을 아브라함이 만나듯이 주님을 만나고 그 멜기스덱 의의 왕 평강왕이신 그분 안에 있는 천지의 주제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그 고백을 따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주제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게 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때문에 이전에 물질을 움켜졌던 사람이 물질을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욕심 없는 사람이 되는 그 전리품을 우리가 얻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성경에 나온 첫 번째 전쟁과 전리품 이야기예요. 이걸 영적 전쟁이라고 제가 말하면 좀 이상한가요? 우리가 치러야 될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되어서
이 전쟁을 통해서 누구를 이기고 지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 내가 이기고 지고 저 사람을 내가 이기고 올라가서 높아지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시간, 이 인생의 싸움 속에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멜기스덱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의 왕이시구나.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시구나.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하는 걸 온전히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전에는 내가 물품을, 돈을, 사람을 노예로 삼고 물품을 노예로 삼으려고 했던 북방한과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런 내가 물질을 주고 사람도 돌려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누군지 얘기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그런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전쟁이에요. 제가 지금 여호수아서를 하면서 그냥 전쟁 얘기를 쭉쭉쭉 성경에 있는 몇 군데를 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 관계가 좀 없는 것 같긴 하지만 잘 좀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17장부터 출애굽기 17장부터 전쟁을 할 때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전쟁을 계속해서 하면서 정복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첫 번째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요구한 건 뭐냐면 말씀에 절은 어루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죠? 여호수아 1장 8절에 그죠? 이 말씀 주야로 묵상, 이 율법책에 기록한 것을 주야로 묵상,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면서 자루나 우르치 하나님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가라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 말 자체는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을 살아가라 그분께. 그래서 군대 장관을 만나잖아요, 또. 그래서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지휘관이에요? 내가 지휘관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지휘관이 되죠, 그렇죠? 또 할례를 행하잖아요, 할례를 행하도록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전쟁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할례를 행하고. 그러면서 그 전쟁을 보니 일반 전쟁과 너무 다르잖아요. 소리 질러 이기고 뭐 이상하게 이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유업으로 지금 받아가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에 기록되고 있어요. 전쟁이 마치고 나서 마지막에 또 여호수아가 뭐라고 해요? 사람들에게 너 하나님을 선택할지 다른 이방신을 선택할지 택해라. 하나님을 내 인생의 늘 주인으로 다시 고백하는 삶으로 사람들을 이끌어 가려고 하잖아요. 전쟁을 해서 땅을 얻는 게 아니라 전쟁을 승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승리가 아니라 뭐가 승리인지 여기서 전쟁 열심히 빼빠지게 했는데 얻은 게 없네 이런 게 아니라 내 인생에서 이렇게 예수님 믿고 기도하고 뭐 교회 섬기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얻은 게 없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 전쟁을 이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을 만났구나. 주님께서 내 인생을 떡과 포도주로 대접해 주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의로 대해 주셨고 평강으로 대해 주셨구나. 주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을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구나. 그분이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구나. 내가 얻은 전리품이 이것이구나. 이제는 누가 욕심을 내도 그래 이건 당신 가지십시오 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가고 있구나. 이런 사람이 되어가면 여호와의 좋은 군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져 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전쟁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은 사람인 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쉬어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하시면 또 화장실 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50분까지 쉬었다 하겠습니다.